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하려고 애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화목은 우리가 깬 거죠. 그것이 그 유명한 창세기 3장의 말씀, 내일 우리가 보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트린 장본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을 깨트린 장본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화목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앞뒤가 안 맞는 모순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이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다, 주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는 겁니다. 자,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고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라고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 섬기는 자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성경을 대하는 자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아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누군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누군가 죽은 겁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아 넘기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드러나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은 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 있게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변질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당연히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치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죠. 밧줄을 다리에 걸고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욤 키푸르라 그러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그 들어갈 때 죽을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혈통이나 학벌이나 또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래 그 모든 것들이 다 소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뭘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이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이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소화가 되는 겁니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있다, 뭔가를 내세우고 있다, 뭔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흡수되어지고 소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새롭다는 말은 이제 2023년도가 되면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가 새로 나온다, 새로운 삼성 전화기가 나온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새롭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델을 바꾸는 거죠. 모양을 살짝 바꾸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롭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감히 찾아볼 수도 없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18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목을 실천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대되어지는 그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o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ministry,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이 사역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ministry,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맡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친히 담당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이 뭐냐?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 사역. 우리가 이제 미행만 하잖아요. 미행만. 이제 9월 달에 미행만을 하는데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을 찾고 있는데 이제 많이 못 찾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소에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내 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라도 눈에 불을 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이 사역에 화목하는 사역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서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화목케 하는 사역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간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중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그 모든 죄상들,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고 분열하고 서로 등을 지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등 두들겨주고
서로 쓰다듬어주고 악수하고 손잡고 허그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새벽기도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이 화목해하는 사역을 감당하셔도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하겠죠. 그러면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도 우리가 이해하도록 노력해보자. 그 사람도 힘든 일이 있겠지 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자꾸 오해를 부추기지 말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지 말고 봉합해주고 끌어안아주고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들을 멋지게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화목해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